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3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3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럼 그 아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죄를 그냥 매를 벌주지 아니하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 한 번 드려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명을 자각하게 하시고 내 삶 속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살면서 크게 복받아 칭찬받는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곳에 오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물은 죄불로 가리시고 보혜사 성령께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되어내서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는 귀한 뜻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아시아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이제는 자기의 모든 인생을 정리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할 때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 밀레도라는 곳에 모여서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노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노라.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냥 우리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드셨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린 사명적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무의미하게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으며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사자의 생명명자를 목숨 명자를 쓰는데 사명, 다시 심부름하는 일을 맡겨주었어요. 우리 가운데는 큰 심부름 하는 사람도 있고 작은 심부름 하는 사람도 있고요, 특별한 심부름 하는 사람도 있고 일반적인 심부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든 작든 특별하든 일반적인 간에 다 사명이 있고 심부름자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어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콜링, 부름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또 미션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보냄을 받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주 앞에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청년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를 하는 가운데 하면 영화로운 모습을 보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화로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봤으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스랍들이 숯불을 가져가서 그 입에 대면서 네가 정죄함을 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뒤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이사야 선지자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부르십니다. 누가 우리를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말씀할 때 콜링하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반응이 있어야 될 텐데 이 반응이란 말이 리스판스라는 말이에요. 내가 주의 콜링에 대해서 리스판스 응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 어빌리티를 주는데, 리스판스빌리티라고 하는 말은 책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내게 어떤 일을 맡겨주신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이 일을 책임지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도우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영국 속담 주인 한 사람의 눈은 종 열의 눈보다 낫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주인의 눈은 1.5고 종의 눈은 0.2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시력이 1.5인데 주인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종들이 보지 못한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 교회를 개척해서 오는 가운데 보면 책임의식이 있다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불이 켜져 있어 불 꺼라,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 담아 줍는다. 그런데 부목사님들은 똑같이 좀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책임이 없잖아요. 그래요. 주인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남이 보지 못한 거 보게 됩니다. 그런데 종들은 책임감이 없다 보니까 그냥 스쳐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주인의식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 주인의식을 갖고 살 때 교회가 더 귀하게 여기고 존재감을 느끼게 되는데, 책임감 없이 살면 교회와도 그냥 지나가게 되고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가는 그런 공간에 불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이 조상 잘못 만나서 이렇게 어렵다 하신 분이 계세요. 그건 여러분 잘못 생각한 겁니다. 우리 인생은 조상 때문에 잘못된 건 아닙니다. 내 인생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내 가정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집니다. 내 직장도 내가 책임지는 거고요. 내 교회도 내가 책임지는 거고요. 내 나라도 내가 책임져야지 조상이 해주고 남이 돌봐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136교회 성도는 교회 올 때마다 내 책임의식을 갖고 내 교회라는 의식을 갖고 섬길 때 교회를 통해 더욱더 은혜 받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알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차이가 많이 있게 되는데, 사명을 알고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첫째는 긍정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세상 사람이 많이 있지만 두 부류로 나눈다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십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 씁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셨는데, 심리학에서는 소위 이것을 셀프 서제스천, 자기 암시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 암시를 하게 되는데,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암시 속에서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끝났다면 정말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 자기 암시가 중요한데 성경에 이건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내게 능력 주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힘이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민자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험한 세상 가운데 부족하지만은 내게 능력 주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 갖고 나가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다 모두가 안 된다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는 우리 밥이다. 넌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물맷돌 5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던졌는데 이마에 정통 맞히게 되고요, 골리앗 칼로 골리앗의 목을 자르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사건을 볼 때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환경이 다른 것 아닙니다. 조건이 다른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차이가 너무도 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역사를 위해서 역사 속에 공헌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긍정적이었어요. 적극적이었습니다. 역사자 아놀드 토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도전과 응전의 역학관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언제나 도전이 오게 됩니다. 수많은 파도가 오게 됩니다. 그럴 때 반응해야 되는데, 응전을 해야 될 텐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파도가 파도 타기를 한 반면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은 파도에 묻혀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제일 정통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만들었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 정탐해라. 샅샅이 정탐하고 오되 표징을 갖고 오너라. 그래서 똑같이 40일 동안 같은 장소에서 같은 걸 보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보았더니 약속한 적과 꿀이는 땅입니다. 우리가 가져온 이 포도나무는 두 사람 멸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데, 그런데 가서 보니까 키가 장된 안악조선이 있습니다. 철병거 가졌습니다. 여러분 같은 든든한 성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 앞에 보니까 메뚜기가 갔으면 못 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 말했어요. 이 말을 듣던 백성들이 다 난립니다. 약속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있는 땅이라 했는데 가서 보니까 안악자손 있고 철병거 가졌다. 우리 들어갈 수 없다. 모세 사기꾼 아니냐? 우리 다른 새로운 지도자서 돌아가자. 어떤 사람들은 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펑펑 울며 방성되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미처 보고 가지 못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말합니다. 여러분들 저분들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마세요. 물론 본대로 안악자손 있고 철병거 가졌으면 젖과 꿀이 있는 땅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우리의 먹이에 불과합니다. 올라갑시다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정적으로 말했던 것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 죽고 말았어요. 비록 환경 조건 좋지 않아도 긍정적으로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이름 가운데 오는 여호수아 갈렙을 기억하지만 다른 10명의 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 이름이 없었습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 이름은 다 나오는데 우린 여호수아 갈렙밖에 기억하지 못해요. 저도 나머지 10사람 기억 안 합니다.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부정적인 말을 해갖고 다 망하게 만든 사람 뭐하러 기억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아 갈렙을 더 올리는 거지 부정적으로 망하게 했던 사람 10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주장했던 빈센트 노만 필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사는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만사 내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상황이 다른 것 아닙니다. 그 사건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먹기에 달라집니다. 여러분, 미국 가게 되면 꼭 여행 가운데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애리조나에 있는 그랜드 캐년을 가게 되면요, 이게 막 물이 세차게 흘러가지고 오랫동안 풍화작용을 통해서 약 100m 높이로 이렇게 절벽 같은 곳이 있어요. 길이가 450km에서 5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랜드 캐년을 다 구경하려면 비행기를 타거나 헬리콥터를 타고 이렇게 구경해야 될 텐데 보통 가면 한 곳에 머물러서 그랜드 캐년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한국에서 여행 간 세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한 분하고 유명한 그림을 그리는 화가하고 또 시골에서 소를 키우는 농부가 갔어요. 그런데 캐년을 보면서 목사님 말하면 이야, 이 하나님의 작품 대단하다. 정말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는데 그린 화가는 이야, 명작품 나오겠다.
그림이 참 좋게 나오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소를 모는 이 농부가 하는 말이 여기서 소 잃어버리면 못 찾겠다. 그런 거예요. 똑같은 그런 캐논을 보면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 반면에 소 잃어버리면 못 찾겠다.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명 갖고 산 사람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보는 겁니다. 요셉이 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이 종으로 팔려갑니다.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놈이 감옥에 빠지게 됩니다. 감옥에 꼭 해석해 주시면 내가 올라가서 잘되면 너 건지려 합니다. 근데 소식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어렵지만 그는 끝까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국무총리 된 다음에 형들이 식량을 사러 왔을 때 형들을 테스트해보고 나서 자기를 이야기해.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부들부들 떱니다. 우리가 팔았던 요셉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았구나. 국무총리 되고 우리 죽게 됐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을? 당신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건지러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었나이다. 그래요. 어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자는 내게 있는 합력의 선을 입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지만, 사울왕은 골리앗을 물친 다윗을 자기 사이로 삼았어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근데 백성들이 이야기했던 사울이 준비한 천천히와 다윗이 준비한 만반이라는 말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언제나 다윗을 죽이려 하다가 그 좋은 환경 가운데서 비참하게 죽어 말았습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중요한데,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어떻게 보는 겁니까? 모든 걸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상상지 못할 놀라운 은혜가 입에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진할 때요 산이 막혀 있습니까? 그럼 산 넘어가십시오. 산 넘어가는데 길이 막혔습니까? 돌아가십시오. 돌아갈 때 길이 막혔습니까? 터널을 뚫으세요. 그럴 때 터널 뚫을 때 금광이 발견되듯이 우리 삶 가운데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나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있는 자를, 사명이 있는 걸 알고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확신과 열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비록 고난당하고 매맞고 배고프고 죽을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 나를 아신다, 나를 건지신다, 나를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하게 하신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 성공한 사람 보면 확신이 있었습니다. 말할 때 확신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도 그러고요, 일반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과 백화점을 쇼핑을 갔어요. 남성복 코너에 가서 이제 양복점을 싹 가다가 한번 싹 구경 들어가 볼까 이렇게 했어요. 쇼핑하러 온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양복점 있는 사람이 점원 이렇게 보더니 싹 보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번체만치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둘러보다 여기 이 옷이 어떤 옷입니까? 이렇게 방금 들어온 옷입니다. 어떤 종류입니까? 저 안 입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종업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별 생각 없나 보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가는데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다 양복 파는데 비싸잖아요. 그래서 한 두 칸 지나서 딱 갔는데 옷이 비싼 거 있어요. 딱 들어갔더니 있던 사람이 아이고 어서 오세요. 사장님 뭘 도와드릴까요? 사장 하나 못 샀는데 뭘 필요하십니까? 아니 그냥 구경하세요. 구경하세요. 근데 아까 봤던 집에 옷하고 비슷한 옷이 있어서 저 옷은 뭡니까? 사장님 눈이 정말 좋으시네요. 이태리째인데요. 그동안 수입 관리도 안 됐는데 이제 엊그저께 들어왔어요. 사장님 보통 한번 입어보시나? 아니 안 입어도 된다니까요. 입어보셔야 괜찮습니다. 입고 그냥 벗어도 됩니다. 싹 입혀놨더니 차크르르 때깔 나잖아요. 어떻게 했게? 굵은 거야. 똑같은 양복점입니다. 내 직원이 어떻게 하느냐? 왔냐? 안 살 것 같으니까 놔두면 안 사는 거예요. 근데 구경만 하려니도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긍정적으로 하고 잘 했더니 주머니가 열리게 되고요. 옷을 사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복음 전할 때 확신 있게 전해야 돼. 교회 다니면 어째 뭔 일 있어요?
그저 그래. 다 똑같아. 그럼 그런 예수 누가 믿겠어요? 예수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 내가 예수 믿고 났더니 밤에 잠도 잘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가 기도할 때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너도 나 믿어 교회 다니면 나처럼 돼. 그래야지 교회 다니지 않겠어요? 확신이 없다 보니까, 열정이 없다 보니까 똑같이 예수 믿어도 능력받지 못하고요, 항상 빌빌거리고 세상과 똑같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면 주께서 하늘 아버지 책임진 걸 믿었어요. 의도 주님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갖고 살아갈 때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고 쓴물이 단물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열정 없이 성공한 사람 봤습니까? 열정 없으면, 확신 없으면 어려워요. 한스 카루산 학자는 뭐라고 합니까? 확고한 신념이 있는 인생은 그리 쉽게 멸망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 갖고 나오면, 확신 있고 나오면 내 삶 가운데 놀란 기적의 역사를 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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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명이 있는 자는 최선을 다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할 때 많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고 배고픔이 있었고 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생명 걸고 복음 전했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의 복음 전합니다. 거리낌 당하게 되고요, 막 밀어채도 예수의 복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희 집에 구원을 얻으라 확신 있게 말하니까 이방인들이 그 말에 따라서 예수 믿게 됐어요. 목숨 걸고 할 때 기적이 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영락교회 전임전사할 때 새가족이 등록을 해서 신방을 갔어요. 보통 새가족 신방하게 되면 부인만 있잖아요. 전도사하고 이제 구역장하고 같이 갔는데 남편도 같이 신방을 받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해서 신방을 받는데 이야기하다 예배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다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중소기업 사장이었어요. 근데 과거를 들춰보니까 이분이 뭐냐면 깡패 대장이었어요. 여러분 보통 깡패 조폭 두목하면 어떻습니까? 덩치도 커야 되잖아. 우락부락고 얼굴도 그래야 되잖아. 근데 키는 나하고 거의 비슷해. 1m 70 정도 되게 되고요. 얼굴 좀 까마쭉쭉 하는데 다른 거 있었어요. 눈이 살기가 있더라. 예리한 거예요. 제가 장난삼아 물었어. 사장님, 깡패 대장 하려면 덩치도 좀 크고 힘이 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싸움 잘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전사님, 덩치 크다고 싸움 잘한 건 아닙니다. 힘 있다고 싸움 잘한 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기술이 좋아야 됩니까? 기술도 아닙니다. 그래요. 힘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뭘로 덩치도 안 큰 분이 어떻게 대장합니까? 그랬더니 딱 상대방 만나면 눈 짝 마주세요. 나 죽을 각오 하면요, 상대방이 안 돼요. 저 사람 죽으려고 하구나. 그러면 형님하고 무릎 꿇는데 내가 감동받아서, 아, 깡패도요 죽을 각오하면 덩치 커도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죽을 각오하면, 죽으면 죽으라고 나가면 아하스로 왕이 그물을 내밀어서 역전했던 것처럼 인생이 역전되게 되는데 우리는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목숨 걸어야 됩니다. 최선 다해야 됩니다. 야복 강가에서 20년 동안 수고했던 것이 다 물겁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 야곱이 그동안 모았던 재산도 다 에서에게 보내고 아들도 자기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있다가 사람 만났어요. 시비가 붙었어요. 성에 실으면 오늘날 이종 격투기처럼 치고 박습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이것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매달립니다. 아침에 태양이 딱 떠오를 때쯤에 내가 이제 가게 놔둬라 한데, 아닙니다. 내게 복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 놓지 않겠다. 나라!
한도 펼쳤어. 으악! 여러분, 부엌에서 일하다가 허리하면 으악! 하고 그릇 깨잖아요. 근데 야곱은 안 나는 거예요. 내게 복 주지 않으면 절대 안 놓습니다. 복 주시옵소서.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넌 이제부터 이스라엘 해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져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목숨 걸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져주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게 되면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생활하게 되고요, 확신과 열정을 갖게 살게 되고, 목숨 걸고 나가게 되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모든 걸 다 배우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종교 종부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사수절 기간 동안 여러분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긍정적인 마인드, 적극적인 마인드, 확신과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서 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삶도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귀한 은혜의 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무의미하게 온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사명 갖고 태어나고 있는데 사명을 깨닫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희생하신 하나님은 우리한테 사명 주셨는데 사명을 깨닫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확신과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목숨 걸고 맡긴 사명 감당이 주 앞에 영광 돌리고 복을 받아 그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